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밀양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경상남도에 있는데 오늘 아침 8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2시간 4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몇 개를 옮겨 탔죠. 오면서 실록이 우거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실록, 새신자의 녹색이라는 녹자죠. 실록, 새로운 잎들이 산에, 나무에 새로운 잎들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이런 부분, 너무 깨끗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복음 전도 집회라 그러죠. 복음 전도. 복음이라는 말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 그래서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 하면 굿 뉴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한 그러한 집회고요. 그 다음에 전도라는 말은 전할 전자의 길도자죠. 그래서 길을 전해드린다. 어떤 길이냐?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2시간 또 내일 1시간 그렇게 3시간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부분은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이제 전도 집회라 그럽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느냐 물으면 그냥 웃지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사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왜 사느냐 물으면 그냥 웃지요. 이 말은 대답할 말이 없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인생이니까 그냥 사는 거다. 그렇다면 참 인생이 허무하죠. 목적이 없다면, 그냥 산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이 인생의 목적이 없다. 그냥 산다. 그러면은 그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단어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죠. 우리는 다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삶은 무엇인가, 또 죽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는 또 뭐가 있을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너무나 의미 있고 값진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중해 주시면 어쩌면은 오늘 아니면 내일 나도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분명히 알았다. 이 종교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현세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거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사후의 세계, 죽고 나서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 100년 사는데 100년은 어떻게 보면 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죽고 나면 영원한 세상, 그 세상은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이 아니고요, 수백만 년도 아니고 끝없는 세상, 그 영원한 세상을 천국 아니면 지옥들 중에 한 군데서 우리가 살게 될 건데 그 영원한 운명을 우리가 어디서 보낼 거냐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와 같은 시간이 또 종교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도대체 가고 있는가 지금. 이것은요, 이것은 성경 외에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종교가 다른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저는 뭐 종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제 사실, 그리고 삶이 뭔가, 인생이 뭔가, 죽고 나면 정말 어떻게 되는가, 실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다르니까 나는 뭐 별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제 인생을 제법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인생을 지금까지 쭉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뭐 같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은 무엇이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그네 여행이다. 나그네의 여행이다. 예, 아주 좋은 말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 맞죠? 인생은 나그네죠. 그리고 여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말이 있습니까? 인생은 무엇이다? 어떤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나 돼 보입니까? 한 90세 정도 되신 것 같습니까? 예. 이 할아버지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이 소감을 그러니 바라보는데, 이 할아버지처럼 저도 이제 곧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챗 GPT한테 제 사진을 올려놓고 내가 90세가 되면 얼굴이 어떻게 변할 건지 좀 그려봐라 이랬더니만 좀 비슷하게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다 한 번은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불교에서도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다 죽는데, 성경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자, 우리가 보통 한 70세까지 산다. 그 다음에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요즘은 수명이 조금 늘어서 이제 한 100세 이래까지도 이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뭐 7, 80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을 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저는 그 답을 기대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7, 80년을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젊은 아가씨 같은데 끄떡끄떡하고 있어요. 인생을 뭐 7, 80년 안 살아도, 그죠? 20년, 뭐 30년밖에 안 살아도,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나, 왜 이렇게 피곤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느끼죠. 성경에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다음에 그것도 신속히 간다. 신속히 간다. 맞죠? 저는 64세인데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쩌다 내가 이 나이가 됐는지 감이 안 잡혀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인생은 지금보다 더 짧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너무 빠르게 지나왔는데 남아있는 세월은 더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죠? 우리 인생은요, 신속히 지나갑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인생은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80평생 우리가 뭘 하고 살았는가 하고 계산을 해놨던데요. 일하는데 26년이 걸린답니다. 80년 중에. 80평생 중에 우리는 26년은 일을 하면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수고, 일, 다른 말로 수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 먹고 살려고. 그죠? 인생의 3분의 1이 이제 수고인데요. 하루로 치면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을 일을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잠자는데 또 한 3분의 1 정도 우리가 쓰죠. 하루로 치면 6시간 40분 정도, 보통 이 정도 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밥 먹는데 한 6년, 80년 중에. 그 다음에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6년.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시간 안 지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걱정하는데 얼마? 10년. 그러니까 80평생 중에 10년은 걱정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훨씬 더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걱정만 하고 사는 사람. 맞죠? 뭐 그 사람은 80평생 중에 어쩌면 60년을 근심만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늘 근심하고 사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화내면서 사는 게 80년 중에 7년. 근데 80년 중에 정말 웃으면서 즐겁게 기쁘게 사는 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80년 중에 3년, 30년. 이야, 30년을 즐겁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누군가 통계를 해놨는데 보니까 80년 중에 정말 즐겁게 보내는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되더라. 누가 이거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다 그렇게 많이 벗어난 것 같지는 않네요. 얼마나 우리는 수고하고, 그죠? 그렇게 근심 가운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수고하는데 3분의 1, 잠자는 거 빼버리고 나면 절반을 수고하고 일하는데 보내고요, 나머지 절반은 슬픔, 수고와 슬픔이에요.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고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거는 80평생 중에 한 달, 하루로 치면 24시간 중에 얼마요? 90초. 근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어린아이는 하루에 500번에서 600번을 웃는데요. 어린아이가 막 늘 깔깔거리잖아요. 500번에서 600번을 웃는데 어른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느냐 하면 몇 번 웃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웃는다.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7번 웃는답니다. 이렇더군요. 어린아이는 얼마요? 500번, 600번을 웃는데 어른이 되면 하루에 7번 정도 웃는답니다. 근데 하루에 진짜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 우리 인생이 아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수고와 슬픔인데 잠언에 보면요,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는 중에도 속으로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근심하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3분의 1이 잠이라 그랬는데 잠은 편히 잡니까 여러분? 잠이 안 와가지고 얼마나 또 힘듭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왜 잠이 안 옵니까? 뭐 그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우리는 수고와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막 이런 거, 막 누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 했는데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수고와 슬픔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답은 여기 있어요. 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에덴의 동쪽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의 동쪽.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도 있고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십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MBC에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 했었죠. 그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예. 한 분밖에 안 보셨는가 보네요. 그 에덴의 동쪽,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기쁨, 희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는, 그때는 아무런 근심이 없었고 걱정이 없었고 수고도 없었고요. 거기는 갈등도 없었고, 거기는 그 당시에는 질병이나 죽음과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환경이 완벽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걸 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완벽한 환경에서 완전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한테 언제 이렇게 수고와 슬픔과 불행이 찾아왔느냐?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신라군이라 그래요. 맞죠? 신라군이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죄를 짓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인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어느 쪽으로 쫓겨났는지 아십니까?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의 동쪽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저 사람이 이 에덴에 못 들어오게 막아라. 그래가지고 천사가 불칼을 들고 막았단 말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 동쪽으로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소설책이 에덴의 동쪽, 영화도 에덴의 동쪽, 드라마도 에덴의 동쪽, 또 신라건 이런 이제 글들이 나온 겁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롯 땅에 거했다. 창세기에 보면 롯 땅에 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방황하다, 유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세상, 그 세상을 에덴의 동쪽이라 그러고, 에덴의 동쪽의 특징은 뭐냐? 방황하는 삶, 유리하는 삶,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괴롭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삶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수고와 슬픔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 그 삶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방향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게 MBC 드라마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에 나오는 이제 그 등장인물들이에요. 저는 이 드라마를 못 봤어요. 그때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가 있다는 걸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야, 이 제목이 정말 멋있다 하고 이제 에덴의 동쪽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하고 제가 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복잡하더라고요. 예. 뭐 이 사랑하는 관계, 뭐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도 사랑하는데 또 이렇게도 또 사랑하고 또 이렇게도 사랑하고 뭐 이래 돼 있죠. 예.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또 이쪽을 또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남의 애인을 막 빼앗아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막 적대관계가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누구 집에다 불을 지르고 막 또 막 이쪽 집에도 불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옆에다가 그 조수석에다가 안전벨트 묶어놓고 막 그 호수에다 차를 밀어 넣어갖고 죽이고 뭐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은 이렇다 라는 것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와 소설과 드라마와 이런 데서 이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뭐냐? 에덴의 동쪽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인간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가? 이제 그에 관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Don't cross border line 이래놨어요. 자, 이 선을 넘지 마라. 이 경계선을 넘지 마라. 그리고 이 과일, 이거 금지.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여기 있는 과일. 이 나무 이름이 뭘까요? 선악과 나무, 선악과 나무라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죄냐?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 또 너무 하시네, 째째네. 그럴 수 있는데, 근데요, 이게 왜 죄냐 하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과일들을 엄청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여기 있는 거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이 말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 이 다 공짜다. 내가 만든 건데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전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공짜로 먹어라. 그런데 딱 한 개, 이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만은 먹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먹었단 말이야. 최초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었어요. 왜 먹었겠어요? 먹을 게 없어서 먹었겠어요? 배가 고파서 먹었겠어요? 그거 아니죠. 뭐 먹을 게 막 널브러져 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단 하나 금지한 거 이거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과일 하나 따먹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 선과 악을 분별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하는 건 선한 거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하는 건 선한 거고 내가 악하다 하는 건 악한 거다. 그 말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합니까? 나는 내가 판단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거 선한 거라 해도 내한테 좋아 보이면 나는 하나님이 악하다 한 건데, 근데 그것이 나한테 좋아 보이면 나는 그걸 선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인생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고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타치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그걸 선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선언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인정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린 신이 아니잖아요. 신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정확하게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든 걸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세요? 아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세요? 모르죠? 오늘도 제가 2시간 45분 운전해서 오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제가 막 기가 차 죽겠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그렇게 모를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제가 그러니까 제 아내도 당신도 나를 그렇게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언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면서 우리는 판단해요. 자기 기준을 갖고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거 옳은 거다 나쁜 거다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판단할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는 이걸 잘 판단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교만한 거죠. 내가 피조물이다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마치 신인 것처럼 내가 모든 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맞잖아요. 전부 우리는 판사가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고 우리가 판결을 다 내리고 맞죠? 예. 뉴스 보면서 전부 여러분 판단 다 하잖아요.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사람한테 자라온 환경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우리 이런 거 몰라요. 부부간에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은 100%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요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는 거 옳은 건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옳다 해도 난 그거 인정하기 싫다. 하나님이 또 틀릴 수 있다. 내가 더 옳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자기한테 두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다. 모든 것 내가 판단한다. 그거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기준입니다. 맞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어려움이 왜 그러냐? 항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항상 자기가 옳은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이 죄를 그림 하나로 딱 표현하면 이와 같아요. 뭐냐 하면 죄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신이죠. 자, S-I-N 신. 이게 이제 죄라는 단어인데 이제 두 글자가 길을 탁 틀어막고요. 가운데 글자가 I죠. I, 나.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 이걸 죄라 그럽니다. 이게 죄의 정의예요. 하나님 말씀 길을 꽉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해도 내가 볼 때 먹어도 좋겠다, 먹는 게 오히려 좋겠다 싶으면 먹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때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자기 중심,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 생각 자체를 하나님은 죄라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머리에 뭘 썼습니까? 왕관을 썼죠.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왕은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왕입니다. 왕이 이거 해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돼갖고 내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겁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가 왕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내가 빼앗은 거예요. 창탈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과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몰아내고 내가 딱 왕이 돼가지고 왕자에 내가 딱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 그럽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과일 하나 따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반역, 이걸 죄라 그럽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랬어요. 불법, 법을 어겼다. 불법이 죄다.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요, 죄는 무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법. 무법이라는 말은 법이 없다고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움직입니다. 지구가 정확하게 태양 주위를 365일 5시간 48분 46초 만에 한 바퀴를 딱 돌아요. 이거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중력의 법칙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어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우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움직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주의 법칙을, 물리적인 물리학의 법칙, 뭐 이런 걸 하나님이 정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법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법은요,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잖아요. 모든 도덕법의 그 뿌리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도덕법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죄는 무법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나는 그것 인정하지 않겠다. 내한테 법이 없다. 법이 없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인정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법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한테 법이 없다. 황야의 무법자 이러죠. 저 무법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법이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다른 법 갖다 대지 마라. 내가 법이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것이 우리 속에, 그런 사상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요, 이 정신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요. 어린애를 봐도 그래요. 어린애가요, 거짓말하는 거 한 번도 안 가르쳐 줬는데 거짓말 하거든요. 맞죠? 우리 저기 손주, 3살짜리 손주도 왔는데 그 애도 보면요, 뭘 잘못하면 눈치 봅니다. 네, 그 눈치 보는 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은 누가 준 겁니까? 양심은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양심은 이거 타고나는 겁니다. 맞죠? 자,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은 여러분 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은 내 양심이니까 내 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절대 내 편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이. 여러분 생각에 내가 저거 슬쩍 훔치면 좋겠다 싶어서 훔쳤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내 편이라면 야, 너 잘했어 하고 박수 쳐야 되는데, 여러분 뭔가 훔쳤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이 막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나쁜 짓 했어. 그거 뭐야? 왜 그런 거 했어? 양심이요, 나쁜 짓 딱 하자마자 양심은 막 우리를 책망합니다. 맞죠? 그럼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왜 내 편이 아니에요? 그 양심은 절대 내 편 아닙니다. 누구 편이냐면 양심은 하나님 편이에요. 그게 뭐냐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넣어놓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습니까? 받아봤어요? 예. 양심의 가책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 지금 잘못한 거야. 너 죄 지었어. 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다. 나를 책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는 말은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책망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 판정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자, 무법이다. 죄는 무법이다. 내가 법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내가 법이다 이 말은 내 인생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리고 내가 신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되는데 그건 아주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세상에는 내가 기준이야. 아이, 나, 그죠? 내가 기준이야. 아니야. 내가 기준이야. 모든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가 기준이야. 내 생각대로 해. 내 말대로 해. 내 뜻대로 해. 전부가 자기가 기준입니다. 맞죠? 전부 자기 기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게 전부 죄인이거든요. 전부. 이 세상에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천사 같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안 그래요? 무슨 수고와 슬픔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왜 인생이 수고와 슬픔과 걱정밖에 없느냐? 모두가 자기 중심이에요.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무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걸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라고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은 요즘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자, 학교에서 학생들과 토론을 합니다. 누군가가 막 이렇습니다 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야, 너 참 정말 잘했다 이럽니다. 또 한 사람이 일어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그래 너도 정말 잘했다. 너도 옳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것이 요즘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 다음에 뭘 하든지 정답도 오답도 없다. 네가 그렇게 주장하면 그거 너 옳은 거다. 옳다고 인정해주는 거죠.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라. 네 생각대로 살아라. 남의 생각 따라갈 필요가 없다.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각자의 진리가 있을 뿐이다. 무언가를 죄라 칭하는 그것만이 유일한 죄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무언가를 죄라고 말하는 그것이 죄다.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잘못된 거다. 이것이 현대인의 사상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 정신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 이 말이죠.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이게 이제 빌헬름 라이히가 프랑스 그 68혁명의 모토인데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하지 마라 그 소리를 하지 마라. 금지 자체를 하지 마라. 금지하는 그 자체가 죄다. 이것이 현대인의 사상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하지 마라 이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는 말 그 말이 죄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통적 가치와 질서가 해체된 것이고 심지어는요 성별이 해체됐어요. 요즘은요 나는 생물학적으로 내 몸은 남자인데 근데 나는 내 정신은 여자야. 그러니까 나를 여자로 인정해줘. 그러면 법원에서 인정해줘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성별을 하나님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해놔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남자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자기가 남자가 아닌 거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낮에는 여자고 밤에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모든 걸 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사상이 인본주의, 인간이 근본이다. 인간이 중심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 토마스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인데
나는 무신론이 옳았으면 좋겠다. 나는 신을 믿지 않으며 당연히 내 신념이 옳기를 바란다. 자기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것이 옳기를 바란다 이랬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나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신이 있는 게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의 이게 속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게 싫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있으면 자기 간섭을 받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거 그렇게 하지 마라. 제동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이거든요. 자기가 신도 아닌데, 근데 자기 인생 자기 것도 아닌데,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죄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온갖 추악한 죄가 막 쫙 일거되어 있는데, 그 죄의 뿌리가 뭐냐?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이와 같은 죄가 열매로 다 맺혔다 라는 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신이 없다고 하고 내가 신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은 거예요. 자, 이 사람 누굽니까? 민혜경.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 내 거니까 부모님 내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겁니까? 자, 자기 것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만들면 자기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자기가 안 만들어도 남이 만드는 거라도 내가 돈 주고 사면 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되려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만들면 여러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몸과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안 만들었는데 남이 만들었는데 그 돈 주고 샀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왜 내 인생 내 거라 그래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왜 내 인생 내 거라 그래요? 내 인생 내 게 아니죠. 나를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드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거 도둑놈 신부예요. 내 것이 아닌데 자꾸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이 그룹의 가수 그룹의 이름이 있지. 있지 알아요? 알아요? 예. 이 있지가 부른 노래도 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뭐 이렇게 노래하죠. 옛날 가수도 민혜경도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거래요. 요즘 가수들 보면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말리지 마. 예. 이 전부 그냥 이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게 아닌데. 그죠? 그 이 가수 그룹 이름 뭔지 아십니까? 르세라핌. 르세라핌의 노래도 보면 괜찮당담을 해도 이렇게 하죠. 뭘 해도 괜찮다. 왜? 내 인생 내 거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내 룰은 나만 정할래. 내 룰은 나만 정한다. 그날의 이브처럼. 그날의 이브처럼. 이게 옛날 사람이든 지금 현 시대 사람이든 간에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뭐냐? 이브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먹으라 먹지 마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갖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 이 자체를 하나님은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은 죄라 그럽니다. 자,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여기 열매가 사과입니다. 그러면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예요. 근데 여기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나무예요? 똑같이 생겼죠. 열매만 없습니다. 그 열매가 없어도 사과나무입니다. 맞죠? 맞죠? 자, 잎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나무입니까? 그래도 사과나무죠. 이 싹도 잘랐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입니다. 맞죠? 이거 뭐냐면 이 속에, 뿌리에서부터 이 속에 사과나무의 그 성질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다라는 말도 맞지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린다 그 말도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열매를 사과가 아니고 재라고 합시다. 이 나무에 재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나무라 할 수 있어요? 재나무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재를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나무예요? 재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요. 그래도 재나무입니까? 왜 그래요? 이 속에 죄의 성질이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죄의 성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딱 맺히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은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면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야. 날 때부터 네 속에 죄가 흐르고 있어. 그래서 그 죄의 성질이 네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를 낳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를 낳아요. 죄인이 자식을 낳으면 뭘 낳는지 아십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죄인을.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린애 아무 죄 짓는 거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하는 거 눈치 보는 거 등등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죄를 짓거든요. 맞죠? 그게 뭐냐 하면 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은 근본적으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자연스럽게 짓습니다. 죄를 아주 자연스럽게 짓습니다. 여기 잎이 다 떨어져도 죄나무고 싹둑 잘라버려도 죄나무입니다. 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왕이라고 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죄라 그럽니다. 자, 죄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 막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죄가 지어집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미워지는 거야? 다 열심히 막 결심을 해야 미워집니까? 어때요? 안 그렇죠? 마음을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미운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정상이죠? 맞죠? 막 결심을 해갖고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죄 짓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는 이미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짓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쉬워요. 죄를 안 짓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맞죠?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 이거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어요. 선언을 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심각한 죄인이에요. 자,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예, 언어폭력이죠. 예.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살인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형제를 보고 노했다, 화를 냈다, 분노를 표출했다. 그건 심판을 받게 됐다. 다시 말해서 분노하는 것은 살인죄와 똑같아. 네가 누군가를 보고 막 분노를 쏟아 부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 지금 살인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봅니다. 이거 뭐냐면요, 그 사람의 몸을 죽인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인 거고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예수님은 살인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굴 보고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런 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리고 라가라는 말은요, 이거 히브리인의 욕설인데 라가라는 말이 어느 정도 욕이냐면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야 이 꼴빈 놈아, 야 이 돌대가리야, 뭐 이런 욕이에요. 그 정도 욕입니다. 라가라는 말이. 그런 욕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너는 지금 살인을 한 거야 이렇게 보십니다. 이게요,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리신 판결이에요. 누군가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다 그러던데 이런 욕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야 이 바보야, 멍청아, 돌대가리야, 이런 욕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 욕이라는 거는 진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누군가한테 그런 욕을 들으면요 잠을 못 잡니다. 저도 교회에서 얼마 전에 형제 일을 했는데 어떤 형제가 막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뭐